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10계명 중에서 5계명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인 5계명. 오늘은 우리가 6계명과 7계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중요한 그런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5계명은 부모와의 관계였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일 것입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6계명은 결국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인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합법적인 전쟁이나 불가피하게 나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살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악한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오는 모든 살인에 대한 금지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류의 최초의 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가인의 그러한 살인에 대한 장면이 창세기에서도 기록이 되었었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살인의 행위들이었죠.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잘 타일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보면 나 자신의 몸은 너무나 끔찍하게 잘 생각하고 아끼잖아요. 나 자신을 아끼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자,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인 살인뿐 아니라 살인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모든 원인 제공을 하는 것까지도 금지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도 그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제공조차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분노로 인해 죄를 짓지 말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그 분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거죠. 가지고 있어봤자 덕이 안 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도 마찬가지이겠죠. 창세기 4장 4절 5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인도 몹시 분한 마음을 해가 지도록 계속적으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혀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만큼 얼마든지 우리의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고 말 한마디로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그 혀의 권세라는 거예요. 혀의 권세.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말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 서로의 인격을 더욱더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에베소 4장 29절 말씀처럼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런 말로 우리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가서 14절을 보시면 이제 7계명이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이 문제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제이자 모든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힌 성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7계명은 남녀 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는 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것을 확립하셔서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와의 연합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결은 우리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파기하는 것 못지않게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스러운 연합을 파기하는 것은 곧 부부가 아닌 남녀가 범하는 성문제, 단순한 성범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교역자와 성도 간의 부적절한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겠습니까? 간통죄 폐지라, 동성애 문제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더욱더 엄격하게 확대하심으로써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도 죄로 간주하시고 정죄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도 마찬가지였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행위도 살인으로 간주한 것처럼 간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틈이 벌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틈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간음할 수 있는 그 작은 틈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이 성윤리가 무너지고 너무나 잘못된 성가치관, 잘못된 결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출산도 문제가 되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결혼 전에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동거를 먼저 해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도 동거 자체가 너무나 쉬운 세대입니다. 결국 7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생활의 소중함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젊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배우자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배우자를 예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이 있어도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살인과 간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죄이고 그 죄의 시작점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 한마디로도 실제적인 간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십계명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참고서예요.
십계명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가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은 부모와의 관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관계적인 면을 십계명을 통해 다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적인 면을 볼 때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십계명이 그 표본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계명과 7계명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릴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마음을 맡기고 신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하루, 나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만 있으라고 지키라고 지켜진 십계명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준수하고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